수요일 저녁에 또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오늘 이사야 24장은요,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24장에서 27장의 첫 장입니다. 이 네 장은 극단적인 고난 그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향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24장은요,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이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시리라. 1절에서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중 하나가 땅이라는 단어인데요. 24장에서 땅이라는 단어는 계속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땅이 뜻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 땅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 왕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심판의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책임은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라,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라,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라,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지위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임할 것이란 말씀인데요. 3절에서는 그렇게 온 땅을 말끔히 쓸어 가시니 남은 것은 돌더미 뿐일 것이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 그리하여 온 땅은 저주를 받고 주민이 처형되고 세상의 주민은 거의 다 불에 타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7절인데요. 7절부터는 심판의 때의 도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성읍은 약탈을 당해 허물어지고 집마다 문을 단단히 닫아 걸지만 드나드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12절에서는 거리에 남은 것은 잿더미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위엄으로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고 하고요. 15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그 외침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정의로 사는 나라에 영광이 있어라, 이렇게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큰일 났다, 이 일을 어찌할까 하면서 배반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배신하였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세상의 혼돈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데요. 높은 하늘에서 수문이 열리고 땅은 바닥재 흔들립니다. 땅이 마구 무너지고 뒤흔들립니다. 땅이 취한 자처럼 비틀거립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의 제왕들을 처벌하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들을 오래 감금해 두셨다가 처벌하신다는 말씀이 22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을 듬성듬성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심판을 당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두고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고요. 그런 중에도 바벨론이라는 견해가 많은 편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오늘 예언자는 특정한 나라만이 아니라 범죄하는 열국, 곧 모든 세상에 관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는 분명하거든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포악이 넘쳐나는 거고요. 그래서 땅도 사람 때문에 더럽혀졌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땅을 포함한 그 땅의 모든 사람도 가진 것과 지위를 막론하고 심판을 받는 건데요. 5절에서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그 심판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반대는 정의의 반대이고요. 이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 포악이기 때문에 제가 포악이 그 이유라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인지 성서에 기록된 두 가지 심판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와 소돔의 멸망 이야기가 그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홍수 심판과 소돔의 멸망을 떠올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하는데요. 소돔의 멸망 모습이 떠오르게 하고요. 18절에서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말씀하는데요. 위에 있는 문이 열린다는 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높은 하늘에서 수문이 열리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이 떠오릅니다. 오늘 예언자가 홍수 심판과 소돔의 멸망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홍수 심판이 있던 그때와 소돔의 멸망이 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악이 컸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이유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알고 보면 항상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늘 회복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는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왕자를 되찾으셨다 이런 게 아니고요. 본래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인데요. 오늘 마지막 절 이전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제왕들을 처벌하신다는 내용이 있는 게요. 이 왕들이 땅을 더럽힌 자들이거든요. 죄악의 주범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죄란 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목적은 회복에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것은 그 나라의 회복에 관한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4장은요. 언뜻 보면 마치 계시록의 심판 장면인 것 같지만요. 알고 보면 어그러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정화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매달리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부셔버리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분은 어그러진 것을, 망가진 것을, 고장난 것을, 죽은 것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빛이신 이유가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합니다. 또한 생명이 피어나고 번성하기 위해서도 빛이 필요하죠. 그리고 빛이 있어야 길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빛이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어둠을 몰아내며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회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 이유이고요. 예수님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에 있으시고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고 여전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있는데요. 이들은 보안이 많지는 않고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은 자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들은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늘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선택받은 소수, 남은 자라고도 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는요, 알고 보면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을, 나약한 사람을, 병든 사람을 고치고 채우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회복하셔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먼저는 그게 나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이유는 그 회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또한 병든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지은 죄에 눌려 쓰러진다. 쓰러져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이 분명하지만요, 한편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스스로 눌려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반대되는 포악과 그로 인한 착취와 갈취와 같은 일들은요, 그런 일들이 만연하고 더는 놀랄 일이 아닌 그런 세상이 되면요, 그 세상은 스스로 자기 죄에 눌려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남은 자, 소수의 회복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이 자기 죄에 눌려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을 회개시키는 일요.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들의 죄를 뉘우치게 만드는 일로 오해할 수 있겠는데, 회개란 게 본래 뜻이 생각 혹은 인식을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그 일이 먼저 회복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행복이 또 가치 있는 일이, 가치 있는 것이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높아지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다른 이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란 생각을,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일들이 아닐까.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거기에 있으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또 내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먼저 회복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참 도구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시고요, 그렇게 먼저 회복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